자, 잠들이 좀 깨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1장 17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알렉산드리아 치릴로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구원자를 통하여 오는 은총과 율법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은 세상을 단죄하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의 영을 주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총의 대비를 치릴로 성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결정적인 차이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8장 15절을 치릴로 성인이 인용을 하죠. 율법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벌을 받거나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왜냐하면 이걸 지키려 했는데 내가 안 지키거나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의 노예처럼 그 법의 그 지배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바꿔주셨는가를 잘 말하고 있는데 치릴로 성인도 그것을 거기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강의 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성경 말씀이나 갖다 붙여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교부들에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18절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곧 아버지의 사랑과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깊숙한 곳, 아드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곳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태중은 지성소와 같은 영적 태중으로서 아드님은 마치 출산하는 태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십니다. 유일하신 하느님께는 한계가 없고 만물이 유일하신 분을 고백하므로 이 본문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기보다 아버지에게서 나심이라는 영적 신비를 가리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도 여기서 영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와 가장 가깝다는 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내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부부 관계, 뭐 부모와 자녀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설을 하면 이것은 바로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본성이 가장 깊숙하게 있는 그곳, 굳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리자면 성부의 태중,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에게 태중이란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비유를 굳이 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내면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암브로시오 성인이 영적인 태중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영혼으로부터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다 우리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문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 바치는 본당도 있겠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는 본당도 있을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는 본당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잠깐 저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앙 고백문이 합쳐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교회가 바쳐온 겁니다. 물론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교회가 이 신앙 고백문을 덧붙여 만든 거죠. 사도신경만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도 난다고 바로 육화로 시작을 하니까 육화 이전의 성자에 대해 말하는 이단은 사도신경으로는 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새로운 신앙 고백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문을 우리 교회의 공식 신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문 이외의 내용을 고백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앙 고백문을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로고스 창가를 한 구절씩 교부들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데만 벌써 3강의가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본문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볼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볼 때 그 내용을 전체를 볼 수가 없고 한 본문의 한 부분을 교부들이 어떻게 해설했는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를 여러분이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로고스 창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아까 로고스 창가에서도 얘기했죠.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이 무슨 증언을 했느냐 그 내용인데 여기서 1장 26절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굉장히 신비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이런 해설을 합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세례받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 주었을 뿐 그들의 마음을 용서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된 요한은 미래의 성사의 상징을 이용하여
세례를 줌으로써도 그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을 취하신 하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그분의 위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성경의 영적 해설에 탁월한 분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멋진 해설들이 몇 문장 나왔죠. 그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의 의미는 세례받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씻는 세례는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주었다.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강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강에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죠.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완전히 온몸이 담기는, 거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밥티조라는 그 동사에서 밥티스무스라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밥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세례자. 그 단어가 그리스어 원래 밥티조 단어의 의미는 뭔가를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릇을 물속에 담그잖아요. 그때 밥티조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몸을 씻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뭔가 씻고 준비를 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을 용서로 씻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요한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설교로도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세례를 준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성사의 상징을 이용했다. 미래의 성사는 뭘 말하는 거죠? 세례 성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본격적으로 성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우시게 될 것인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이것을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보였죠. 사도들이 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위엄, 그분이 하느님으로서 지니신 그 무엇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몰랐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는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16장을 떠올려 볼게요. 마태복음서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대답이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정도라고 한다. 자,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신원과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서 1장 16절에서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긴 줄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 긴 줄에.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간 사람들 긴 줄에
예수님도 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 주니까 메시아급으로 생각했고, 자기들 줄 가운데 누구 웬 이 젊은 떠돌이 랍비가 있는 거는 전혀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에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12사도를 제외한, 솔직히 12사도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몰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는 마지막까지도 몰랐고,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백인 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그 로마의 그 군사가 뭐라고 고백하죠?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고 이 이방인이 고백을 해요. 이방인이. 네.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장 29절에서 34절은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이 되는 문장은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지금 우리 미사 전례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걸 그대로 3번 반복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몹스에스티아의 테오도로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의미는 그분의 순환입니다. 사실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것은 이 이름이 죄를 없애시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운명을 지배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고 있기에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 이기신 후에는 죽어야 할 운명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 뿌리 박혀있던 죄까지도 쳐 이기셨습니다. 먼저 어린 양이라는 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파스카 때 잡아 바쳤던 그 속죄의 어린 양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교부들은 단순히 그것만 이어진다고 보지 않았고, 지금 테오도로의 해설처럼 그 어린 양 자체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기억해 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 양처럼 그는 아무 입을 열지 않았던,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십자가 길에서 그대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반드시 그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게 되죠. 독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뿌리 박혀있던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것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셨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1장 35절부터 42절은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의 내용입니다. 1장 42절,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먼저 각주 27번에
송복무 신부님께서 이 눈여겨보았다는 것을 해설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눈여겨보았다는 것은 다만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적 가능성, 잠재된 지도력과 능력을 깊이 헤아리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몬한테서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며 불안한 모습만을 보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의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케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너는 이제부터 반석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송복무 신부님의 해설은 이 부분은 새로울 게 없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사무엘한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 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이제 막 가죠. 이사이의 아들이 7명이 있었죠.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키 큰 것이나 겉모습 이런 걸 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님은 마음을 본다. 라고 이미 구약의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거죠. 송복무 신부 해설처럼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겉으로 볼 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반석이 되면 그 교회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라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차라리 요한이 나았겠죠. 뭐 아니면 차라리 토마스가 나았다든지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석이 될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덕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봤다. 단순히 2번, 3번 쳐다봤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가능성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대단히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그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는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내면의 그 좋은 가능성 그게 비록 0.001%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걸 보신다는데 하느님이 그걸 보신다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시켜요? 아니죠. 내가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신자들은 보면 거기에 꽂혀 있어요. 신부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느님이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왜 당신이 당신을 더 잘 안다고 그냥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위에 베드로처럼 덜렁거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 사람 또 덜렁거리네 또 이렇게 또 바라보겠죠.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또 어떤 관점으로 해설을 했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십니까? 옛 계약을 주신 분이 당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이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자녀, 친구,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설교의 탁월함을 지닌 분이에요. 모든 전체 교부 중에 가장 탁월해서 긍부라고 불리는 분답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이렇게 많은 걸 뽑아냈어요. 먼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굳이 이름을 바꾸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 계약을 주신 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아니고, 교부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로고스죠. 하느님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하나. 아까 우리 입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요약된다고, 교부들의 그 사상이.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시몬을 너는 계속 시몬이다, 아니고 너는 앞으로 베드로, 반석, 바위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근데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끝나도 되는데,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이미 위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느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을 이름이라고 표현한, 저도 이 부분은 이거 처음 접했는데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우리의 이름이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거는 크리소스토모 성인에게서 배운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각자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이게 나의 이름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굳이 이름 뭐 3번 4번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부끄러워서 바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토록 위대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4가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이 연수 안에서 혹은 앞으로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곰곰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장 43절에서 51절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1장 48절에서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웬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어떻게 아느냐 물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고. 이상하죠.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게 무슨 의미냐? 각주 28번을 보면 랍비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엘한테 네가 거기 있는 걸 봤다는 거는 네가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나타나엘은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듣죠. 팔레스타인에서 각주 28번 계속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다인 집 대문 앞에는 의레히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무화과 나무 그늘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조금 무화과 나무 아래가 좀 개념이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거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도 그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아파트처럼 독방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디 조용하고 좀 홀로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집안에는 없으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방해하지 않았던.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첫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앞가리개를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가리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죄인들, 곧 우리의 원조인 그들이 앞가리개를 만들었다면 그들에게서 나온 우리는 그들 안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먼저 죄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무엇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창세기 잘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그거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부들의 이런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끼워 맞추는 해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영적인 해석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보았다는 게 그냥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죄의 그림자 아래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나타나엘이라는 인물이 우리 모두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뭔가를 하시는, 여러분 기도와 신학 전통에서 이런 것을 이제 하느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뭐 잘못되거나 나쁜 거 아닌데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고,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주도권은 하느님께 내어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교부들은 이 하느님의 주도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하고 처음 이렇게 뭔가 만남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말 걸고 누가 먼저 다가옵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는 언제나 주도권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나타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나자렛에서 뭐 신통한 게 나올 수 있겠냐는 굉장한 선입견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엘에게 주도권을 지니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보면 각주 29번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굉장히 공교롭죠. 근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계속 연결되죠. 고백록의 한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깊은 상념이 저의 가련함을 저 깊은 밑바닥에서 통째로 끄집어내더니 제 마음의 눈앞에다 턱하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폭풍이 일어 엄청난 눈물의 소나기를 싣고 왔습니다. 저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강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처음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체험할 때는 그 장소나 뭔가 구체적인 걸 기억해요. 뭔가를 기억한다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게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고백록에서 길게 이어지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 아시죠? 구약의 다니엘이 이 수산나라는 여인을 구해낼 때 어떻게 구해냅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욕정이 많았던 두 늙은이가 제 거짓 증언으로 수산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를 했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한 노인은 떡갈나무라고 하고 한 노인은 다른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수산나를 구하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은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이것을 생생하게 떠올렸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냥 우연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그렇게 참회의 눈물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있는가? 물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이제 그게 너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 살았더니 천고에 한 지도 20년이 지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다면 또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시죠? 80살에. 80살 노인이 뭘 하겠냐고 요즘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0이니까 내려오라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 카나의 혼인잔치, 아주 잘 아는 얘기죠. 2장 4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여인이라고 하는, 동양 사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효막심하고 불의 자식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모님께 하셨을까? 성경은 동양 사상의 바탕 아래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양 사상을 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각주 30번 송복모 신부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종말론적 혼인잔치를 통해 신자들과 하나됨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 점은 성모 마리아가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새로운 하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어머니 하와가 여인으로 언급되었듯이 성모님은 새로운 인류, 곧 신약 백성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여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떠올려 보시고 또 창세기를 찾아보시면 하와라는 이름은 거의 한 번, 그 이상 거의 언급이 없고, 여인이라는 그 단어, 여자 혹은 여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성모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걸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각주 좀 더 보면 가톨릭 성사학자 레이먼드 브라운, 가톨릭계에서 요한복음의 최고 권위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마리아를 창세기 3장과 연관지어 이해합니다. 곧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단 한 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11번 여자라고 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부들은 하와가 인류의 타락에 고유한 역할을 했듯이 마리아도 인류의 구원에 고유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와이신 마리아,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부들이 그것을 보고 새로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새로운 하와가 누구이실까를 이제 묵상한 거죠. 새로운 하와는 성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되시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성경 구절 안에 그 열쇠가 있다는 거죠.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렸습니다. 동정녀 하와가 불신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와와 구약의 하와를 대비하죠. 똑같은 동정녀였는데 첫 번째 동정녀는
불순종을 해서 매듭이 생겼죠. 그 후손들에게. 그런데 새로운 하와가 순종하면서 그 매듭이 풀어지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자주 신자들에게 권고하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교부들의 표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4세기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도 이렇게 말을 해요. 동정녀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를 통해서 생명이 찾아와야 했습니다. 성모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19세기 저명한 학자이며 교부 전문가였던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초기부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녀가 바로 두 번째 하와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성경 구절 하나가 교부들이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리노의 막시모 성인이 이 2장 4절을 어떻게 해설했는지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온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새로운 잔을 주러 오셨는데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단지 지상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으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순환의 때와 모든 이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구속의 잔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일시적인 도움을 청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해설을 통해서 봤고,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저의 때는 바로 막시모 성인이 설명한 대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걸 말하는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는 공생활 바로 초반이거든요. 공생활 시작하시고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막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안 온 거죠. 예수님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그 밑에 일하는 하인들 불러서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죠. 이 무슨 엉뚱한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희 때가 오지 않았다 끝 했는데 성모님이 지금 딴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의 그 문장과 그 문장 사이에 뭔가 적혀있지 않는 성모님과 예수님 두 분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은 송복모 신부님께서 대단히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모님이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다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는. 그게 성모님의 뜻이라고. 그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이미 드러난 것이, 사실 성모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어머니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면 되죠. 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누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내용부터는 내일 연수 때 계속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